오래된 유머이긴 합니다. 이미 아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고 처음 듣는 분은 깜짝 놀라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머냐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들렸는데 마침 철수라는 애가 앞에 있길래 애가 얼마나 교회에서 잘 배우는가 라고 물어보려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요, 목사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니까 걱정이 되고 또 갑작스런 질문에 어떻게 머뭇머뭇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선생님, 목사님이 질문한 것을 잘못 들은 줄 알고 얘한테 철수야, 여리고성 말이야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제가 안 무너뜨렸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영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철수를 변호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이제껏 철수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불렀어요. 선생님, 얘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지가 안 무너뜨렸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데 얘는요 그럴 만한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애가 그래서 주일학교 전체 담당자인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아이고 이거 문제입니다. 얘들을 물었더니 지가 안 무너뜨렸다 하고 선생님은 또 그럴 만한 애가 아니라는데 도대체 누가 무너뜨리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재정을 담당하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 얼마면 됩니까? 그거 얼마면 돼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죠. 빠른 것이 앞서가는 세대가 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세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느려도 그 속 터져서 못 견디는 시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빠름의 극치에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트랙을 달리고 있는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는 것 중요하죠.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뛰고 있다면 그가 뛰고 있는 만큼 우스꽝스러운 노력이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그를 비아냥대며 네가 빨리 달린데 뭐 할 거냐. 그건 결국 엉뚱한 방향인데 하게 될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는 선수는요, 속도에 빠른 만큼 오히려 그 낭패가 더 극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접목해 보면 빨리와 많은 것을 주려고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하여서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이란 땅은요, 그 이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꿈에 두었던 땅이요, 40년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렇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복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견뎌냈죠. 그런데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은 여호수아가 보아도 감당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방향을 잡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왔는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여호수아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일반적으로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력이 다 떨어지고 기진하여서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 전력이 없다면 전략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이 시기를 맞고 있는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요, 이렇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전쟁이 터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취업할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얼마나 전쟁통에 열심을 냅니까? 잘 되리라 생각했던 사업에 장벽을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 사업체가 이제는 웹사이트의 그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자리가 더 좁아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만났다. 내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나 사춘기를 다루고 있는 자녀들을 만나보면요, 참 자녀가 어느 때는 감당하기 힘든 여리고성입니다 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이기도 하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이기도 하는, 내가 젊음으로만 인생을 일관할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내 힘으로도 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운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 때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이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너저머니 넘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처럼 여호수아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 대충 그냥 전쟁에서 넘어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참으로 오랜 시간, 한 2600여 년에 가까운 그런 시기로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의 규모는 8에이커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8에이커 정도 된 성 자체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 지형 자체가 얼마나 높이 있었냐면 46피트 위에, 지금 말하면 라스베가스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형보다 더 높은 지형에 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구도 뚫고 들지 못하게끔 외벽과 내벽을 쌓았는데 그 두께만 해도, 기본이 내벽만 해도 우리가 2m로 봤을 때 6.5피트나 되는 이 두께로 벽을 쌓아 놓았어요. 여리고성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는 큰 장벽이 된 이 여리고성 앞에 참 골몰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골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어 앞에 섭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내 앞에 칼 빼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들고 있는 칼을 뽑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여기 군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밤에 보초 쓸 때 보초 암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공군으로 이렇게 예편하신 우리 어르신은 다 이렇게 암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암호가. 그러니까 밤에 오늘은 열쇠, 그러면 열쇠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열쇠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셋대 그랬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암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여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되려 칼 든 사람이 앞에 섰을 때 칼 뽑아들면 묻겠죠. 너는 누구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나는 당신 편입니다 아니면 나는 적군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이 나와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기까지. 아니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었으면 나는 적군이다 아군이다 이 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이 같이 나오니까 보시면 알겠죠. Neither.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편도 적군도 아니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등재되었으며 여호수아가 지금 답답한 가운데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군대, 또한 오늘 보았던 이 천상의 군대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하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보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곁에서 호위하는 그 군대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천사와 천군을 대동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가 어느 곳을 가든지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친히 경험한 겁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경험. 이걸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형태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끌고 갈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 앉아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고 적군이고 이 관점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속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성도라고 불려지고 이름으로는 무엇인가 직책이 불려졌다지만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이름은 문의는 성도이지만 삶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라고 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편이었고 하나님도 다윗의 편이었어요. 그러나 일생을 그가 하나님 편의 곁에 있었는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에 현혹되고 그 여인을 자기가 품에 안고 그 중신이었던 우리아를 밖에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를 걷어차셨어요. 오늘 너는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내게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있는 왕 그 중에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니 늘 돕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철문이 되고 물이 내리지 않고 비가 쏟아지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누가 보아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 삼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하나님에게 곁을 자라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민놀하면서도 인생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잠깐 깨닫는가 해서 왕이 되돌아와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겸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잠깐 서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한 기다리고 참아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돈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그 병거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여러분 아니 왜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도 꼭 아합이 맞아야 되느냐 말. 그 수도 없는 화살 가운데 이 아합이 맞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35절에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되돌아가서 이 아합이요 이로 인해서 결국 인생이 종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신가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인 거예요. 내가 빨리 무슨 직분을 갖고 빨리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고 빨리 뭐를 거둬들인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길이 좀 느리다 할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은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방향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자기 위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전쟁은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묻든지 책임자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묻는 모든 일에서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따지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알았어요. 가정의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로 내가 잘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망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후의 삶의 모든 부분은 주장하신 분이 따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런닝머신에 달리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그 추운 날 그냥 나무 등에 대고 크게 부비면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열심히 살아볼 일을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내 질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넉장이 무너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였던 여호수아처럼 부담스럽기만 하지 해낼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나안까지 갈 때에 요단강은 없으면 좋지만 그 방향에 꼭 그것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10배나 더 커지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 환난을 지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하신 분 없잖아요. 그래요.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겪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살아셨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오래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그 앞에 묻기를 너는 내 편이냐 적군이냐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의 기획을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자 내가 이렇게 길을 냈다, 여호수아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만나가 내리게끔 하는 것도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석에 물을 두었던 것도 어느 정수기 회사에서 그것을 준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오늘 다시 들추어 고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바른 방향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가장 냄새 나는 것이 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요, 신에서 발을 벗는 것은 오직 종들만 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갈 때요, 신발 없이 나돌아다니는 사람은 종들만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며 기적을 보는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네가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은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앞에 강이 흐르고 어떻게 그런 땅이 좋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슨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결정을 내렸어요. 신앙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론은 내가 내립니다. 그리고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결정은요, 내 구미에 맞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요.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버스 예전에 10,000원인 버스에 여자 청년이 탔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옆에 앉았는데 그 커브를 트는데 그 커브를 뜰 때 아름다운 아가씨 쪽에 갈 때는 주여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나중에 승강장에서 아주
그래도 굉장히 자유분방의 얼굴이 생기신 분이 타셨나 봐. 민주화운동 다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탔는데 그쪽으로 버스가 기우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 한 자리에서 방향을 가지고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얘기하지만 진짜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요 그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이것의 성을 조금이라도 무슨 방망이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라도 두드러 캐서라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는 그 부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여호수아는 자유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무거운 짐 지고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모세 선생님이 그렇게 단명하셨는지 몰라요. 120세가 단명이야. 왜 이렇게 단명하셨는지 좀 더 사셔서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셔서 그때 소천하시지.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 그 문 앞에 놓고 먼저 소천하실 게 뭐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오늘 듣는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자유합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앞에 신을 벗고 자유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잖아요. 가정사역을 공부했고 근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춘기 아이들을 다루기 힘들어요. 제가 목사님 저도 그래요. 사춘기.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못 넘어온 것이 중학교 2학년생 때문에 그런다잖아요. 또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그만큼 다루기 힘들어요. 그때 교수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숨만 쉬고 있으면 다행인 줄 아십시오. 숨만 쉬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바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해요. 저 결혼해서요 아내의 모든 행동거지가 나와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주 앞에 하기 시작을 주여 저 여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 여인이 내가 원하는 색깔로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했는데 주께서 놀랍도록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내 신발을 벗고 그에게 가서 내가 더 종노릇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지금의 저 유명한 사모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 어떤가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신발을 벗고 나돌아다닌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발이 밟는 곳은 네 땅이 되리라.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발이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신발을 벗고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은 네 땅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돼지 책을 읽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이 밟느냐가 내 땅이라면 오늘 우리가요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께서 왕이십니다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혹시 남편들 가운데서 아내가 정말 버거운 여리고성이라면 신발을 벗으세요. 할렐루야. 혹시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결한 것을 벗어버리라. 신발은요 갈 곳 안 갈 곳 그것의 모든 부분을 본인이 다 그 일을 다 해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냄새가 그곳에 묻게 되어 있어요. 벗지 않는 이상 신발에 묻어있는 모든 오물은 그곳에 나와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껏 있었던 불신적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 부정적인 모든 것을 벗어내라고 말씀하신 그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작은 예루살렘 하나를 점령하는데도 바벨론이 그 전쟁에 승리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보통 예전 세대 가운데 전쟁이 한번 터지면 십자군 전쟁 같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난공불락의 전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며칠 걸린 줄 아세요? 단 7일 걸렸어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빼본 적도 없고 화살을 당겨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순종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난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주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에게서 있게 돼요. 이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 편도 저 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의구심을 갖게 되겠지만 그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했던 대표적인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그렇게 약속을 손가락 걸고 그냥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난리를 쳐도요,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변치 않는 분 한 분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당신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책임자이십니다. 나를 보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눈물과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일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이름을 이렇게 지명했어요. 마하나임. 한번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란 뜻은 여호와의 군대란 뜻이,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따라만 가면 그곳을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승리만 있게 된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큰 집에 불이 났으면 내가 그렇게 불을 끄면 예를 쓴다고 한들 그게 꺼지지 않아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소방서에다 불을, 그리고 나서 소방차 옆에서 혼자 바게스 가지고 물 풀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뒤에서 할 일만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모든 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시작하여 여기까지 올 때 한 달 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문제 앞에 맞닥뜨려진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겠다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중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그랬던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하시고 형통하십시오.
옆에 너 인사합시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평탄과 형통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있게 됩니다. 모세가요, 아이고 어디서 신을 벗어요. 아니 여리고성 앞에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분 없으세요? 했더라면 그러니 역사의 이름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모한 짓, 여리고성에 내려봤을 때는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들이 정말 홈리스처럼 그렇게 열세 바퀴를 돌고 있을 때 내다보며 구경하였던 그들이 두려움인 줄은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한날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최고의 것을 지고 승리하는 중앙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